헬로, 복된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9장 15절로 27절의 말씀,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부터 우리 사무엘상 9장 보고 있거든요. 분량이 많아서 어제 오늘 이렇게 끊어서 보는 것이지 맥은 똑같습니다. 어제 던졌던 질문이 이어지고 있어요. 왕정 시대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누가 왕이 될까 여기에 있죠.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사 시대의 끝물 사사기가 마치고 사무엘상으로 이어지는데요. 당시에 가장 유력했던 지파는 두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였습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힘의 질서, 그러한 세상의 질서에 의한다면 그 유력한 두 지파 가운데 이제 왕이 나올 법합니다. 아마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보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 15절부터 보시죠.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바로 전날에 뭘요? 누가 왕이 될 것인지. 16절 보십시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베냐민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 사울 왕으로 삼으시사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지금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어쩌면 놀랬을 거예요. 왜? 유력한 지파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가 실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냐민 사람이다? 와, 이거는 완전히 의외의 한 수를 하나님께서 두신 거죠. 그 속에서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다음 날 아버지의 암나귀들을 잃어버려서 막 찾고 있던 사울과 그의 종들이 이제 이 사무엘을 찾아와요. 그렇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입니다.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드디어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의 첫 만남입니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대답하죠. 나다. 그러면서 이제 함께 식탁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죠. 그리고 내일 본문에 보시면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왕의 대관식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 보세요.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자,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자, 이게 오늘 답이에요. 그리고 어제 던졌던 질문에 성경적인 답이 바로 여기 있죠. 하나님은 왜 유력한 지파, 당시 에브라임 유다 지파, 누가 봐도 이 두 지파에서 왕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다 깨버리고 완전히 의외의 한 수를 두신 거죠. 왜 베냐민 사람을 왕으로 세웠을까? 어제도 말씀드렸고 또 큐티 나눔에도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사울의 입에서, 본인 입에서 정확하게 그 이유가 아주 역설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을 세운 줄 아세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요, 가장 작은 지파였기 때문이죠.
사사기 21장 그 끝물 내전으로 인하여서 베냐민 지파가 멸절 위기에 있었습니다. 600명이 남았거든요. 다른 지파에서 이제 아내를 삼게 해줘서 이 지파의 명맥을 이어가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이 말이 맞아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예요. 가장 힘없는 지파예요. 끝발 없는 지파예요. 그 어느 누가 주목하지 않는 지파예요. 그런데 또 그 가운데 베냐민 지파 가족 중에서도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집안은 가장 미약한 집안입니다.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뭔 줄 아세요? 되게 역설적인데요. 그래서 내가 너를 뽑았어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왕 세운 거다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의 기준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준비가 되어서 준비해야죠. 분명합니다. 준비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의 몫이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고 모든 능력이 집중되어져 있고 또한 그에 상응하는 많은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일에 그 사람을 쓰시느냐? 그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 가장 작은 지파, 가장 미약한 사람. 근데 보세요.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요. 왕은 누구예요? 세상 그 어느 누가 봐도 가장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죠.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그 왕을 뽑는데 가장 미약한 자를 왕으로 선택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는 왕이지만 진짜 네 말처럼 미약한 자라는 걸 알아야 돼. 나약한 자라는 걸 알아야 돼. 네가 가장 작다는 걸 알아야 돼. 이걸 갖고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자기 의식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사울 왕이 근데 왜 무너졌습니까? 어느새 왕이라는 그리고 통치자로서의 그러한 모든 환경과 시간을 경험하면서 오늘 이 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가장 작은 지파이지 않습니까? 라는 이것이 어느샌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죠. 이게 참 우리의 숙제예요. 이게 저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잊지 마. 이거죠. 또 하나. 하나님이 왜 가장 미약한 자를 쓰십니까? 진짜 왕이 누군지를 알게 하려고요. 여러분, 진짜 왕이 누군지를 알게 하려고 그런 거죠.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져 있고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면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당연한 거지 뭐.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을 통하여서 진짜 왕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게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힘의 질서에 따라 그냥 그 물대로 그냥 가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게 어딨어. 에브라임 지파잖아, 유다 지파잖아, 잘 나가는 지파잖아, 힘 있는 사람이잖아. 뭐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 노는 사람이잖아, 중앙정부에서 놀았던 사람이잖아, 네임밸류가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뭐 왕 되는 거지 뭐. 우리가 뭐 되겠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구도를 다 깨는 겁니다. 첫 단초가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본문과 사실은 맥이 똑같아요. 하지만 오늘 사울의 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 하나님이 생각했던 그 답이 나오는 거죠.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가장 미약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베냐민 사람입니다. 가장 미약한 지파입니다. 가장 미약한 사람입니다.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시죠? 하나님의 역설이, 하나님의 패러독스가 바로 여기에서 펼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거예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붙잡으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역설이 우리에게 진정한 강함이 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바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때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역설의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 미약합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알고 더더욱 나 역시 나의 몫에 있어서 준비하며 애쓰며 노력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치를 결코 좀 헛되이 하지 않는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붙잡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